지난 2주간부터 계속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에 이르러서 너희는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추수 때에 이르러서 건기가 되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절과 감사절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넘치도록 감사를 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추수 때에 이르러서 말세 추수 때에 이르러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썩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괴로워요 말씀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신 이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계신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곡식을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 그리고 났는데 잠시 후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다 익었는데 포도송이도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성안이 아닙니다. 성박 포도주 틀에 밟아서 포도주를 밟으니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데 피가 그랬어요. 피가 나왔다. 즙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흩어졌냐면 포도즙을 천사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밟으니까 피가 나와서 16,000 스타디온을 파졌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3,000km가 넘어요. 3,000km. 그러면은 말 굴레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자동차 바퀴보다 옛날 수레바퀴가 훨씬 커요. 그러면 수레바퀴의 굴레까지 찼더라.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3,000km. 피가 이루어지는 강의 높이가 1m 이상 찼어. 그러면은 태평양 바다만큼 되지 않을까? 중국어를 기점으로 하면 아시아부터 동양까지 해서 어쩌면 유럽 전역까지 이쪽 기점에서 3,000km 나갔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도 3,000km 갈 거예요. 이 흐르는 물이 한쪽으로만 가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짰더니 나왔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영원 추수의 때에는 유쾌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뜻이 돼요. 얼마나 믿는 사람은 아주 적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적고 포도송이처럼 믿지 아니한 자, 타락한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모든 영혼을 다 거두어서 밖에서 심판의 틀에다가 짜버렸더니 이 포도송이는 사람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피가 3,000km를 넘게 1m가 넘는 두께로 그냥 퍼져버렸어.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분이 이 현상에 대해서 추수 때 심판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가면 돼요. 상고해보면 먼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또 개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날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꺾어내 드리고 tuk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뿌리를 끊어버릴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결정을 하셨는데 심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너에게 은혜로 베풀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죄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물의 세례를 베풀 것이고, 오시는 그분이 먼저 하실 일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불의 세례가 있을 거야. 불의 세례는 심판을 뜻합니다. 불의 세계가 올 것이다. 이때는 알곡을 다 드리고 나머지는 싹 쭉정이하더라도 다 태워버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세 가지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에는 정죄치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대한 인식과 성령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의 세례라는 것을 이것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먼저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심판한 요소가 오기 전에 타작마당은 교회에 대해요. 교회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자꾸 정결과 거룩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또 회개하고 또 정결을 얘기하고 또 거룩을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자꾸 요구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교회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나겠어요. 미리 받는 게 좋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 얘기해서 정결한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이거를 요구하는 지금은 이걸 요구할 때예요. 그런데 이걸 요구하지 않고 잠잠하게 되면 부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알곡으로 성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시록 말씀에 이 문제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주께서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서 다 창고 천국에 들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심판하시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에 아주 절정에 올라오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천국을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어떤 이가 와서 천국의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고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채가한 것이다. 처음에는 새로 표현했죠. 마귀가 한 것이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걱정과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가는 생명에 가는 길을 막혀서 추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와서 한번 흔들면 추락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부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농부가 씨를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둘 것 같으면 심을 이유가 없죠. 간단해요. 농부는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수확을 얻으려고 심어요. 쌀을 얻으려고 벼 한 토를 심어가지고 그게 새끼를 쳐서 퍼져가지고 우리 이삭으로 열매 받으면 30배, 100배가 아니라 700배, 1000배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기워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는 때 주님이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또 보십니다. 이 주수에 대한 씨 뿌리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24장 4절에서 13장 24절 이하 30절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주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 때 내가 주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루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금방 소개했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곧바로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좋은 밭에 씨가 자라서 다 곡식이 들었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뿌려놨다네요. 그러면은 충성교회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씨를 받고
우리의 심령도 자라고 우리의 영혼도 자라고 내 주변의 전도에서 생명의 이들이 나타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시작했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려놨다네요. 같이 자란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을 따로 먼저 묶으신대요. 묶으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곡을 꽂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역 중간이에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알곡을 맺어야 된다. 너희도 알곡이 돼야 되고 알곡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가라지는 쭉정이는 사실 알곡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 거둘 때에 키에다가 채보고 바람에다가 쓸어보고 환난 때 쓸어보고 추수 때 흔들어 보면 알아요.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고 흔들어 보면 무거워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대환난을 줘서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세계에서 흔들어 보면 알곡이 있고 바람에 날아가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될 거다. 그럼 가라지는 심판을 받죠.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확률을 따질 때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재배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재배되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져서 재배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심어졌는데 가라지가 되어서 재어버리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 재지죠. 지금 길가에 돌밭에 가시던 풀에 가라지로 쭉정이로 다 재버리고 알곡만 남았어. 그러면 이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제외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자꾸 저 천국의 씨를 밭에 뿌렸어. 근데 어째서 이 씨는 길가에 떨어졌냐? 이 씨앗은 나무 숲풀에 떨어졌냐? 이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냐? 그래 좋은 밭에다가 씨가 떨어졌더니 마귀가 와서 구에다가 마귀의 양을 씹어가지고 가라지를 만들어 버렸네. 그런데 이것도 제외되고 그러면은 아니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겠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아니면 되니까 어떻게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냐고. 성령으로 열매가 돼야지. 그러면 어떤 목사들이 충성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야 충성교회 성도들 보면 다 알곡이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다 알곡이래요. 그러면 알곡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넘어질 수가 없죠. 바람에 한다고 세상 바람이 분다고 날아갈 수가 없죠. 환난 때 넘어질 수가 없죠. 신앙생활 가짜는 아니죠. 우린 진짜로 신앙생활 하죠. 모양망대하고 있지는 않죠. 예, 속이 꽉 차 있죠.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알곡이니까.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 추수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추수하는 개념의 알곡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 정점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해가지고 알곡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가지고 이제 시판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친히 낯을 두고서 천사들과 함께 수확을 하는데 영혼의 수확을 하는데 알곡을 거두시겠다. 그런데 알곡을 것이라는 숫자를 많다는 표를 아니하시고 포도송이를 했는데 포도송이에서 그때 짜버린 피가 이 성전 밖에서 짜버린 피가 3,000km를 뒤덮였을 만큼 많다. 길가 재버렸어. 돌밭에 그 재버렸어. 가시밭에 있는 거 재버렸어. 가라지에 씌워 있는 것을 재버렸어. 이 사람들이 3,000km를 넘는 피바다를 만들 만큼 많았더라. 여기 정신 차려야 되는 이런 분이죠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봐야 돼요. 여전히 나는 마귀 역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염려 유혹에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환난 고통이 오면은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고 교회에 다니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다가 예수님께서 타장마장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때 딱 걸려버리면 묶어가지고 밖에 있는 포도송이 틀에다가 포도송이처럼 던져버린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쭉정이도 버리워지고 마지막 때는 알곡만 남을 것인데 이것이 적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지금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아침에 얘기했네요. 아침에 절도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소멸돼가지고 절도 같이 문을 닫는데요. 시중하러 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절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경상도 저쪽 전라도 이쪽으로는 진짜 수백 년씩 이어온 절 외에는 막 난리야 지금. 안 와. 사람들이 불공들이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교회도 안 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거기에 뭐 사단을 섬기는 데니까 주어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교회로 왔냐? 아니야. 교회도 안 와. 이게 다 가라지 길가로 떨어진 걸로 지금 무언가에서 자꾸 제외되고 있어 지금. 이 느낌이 많아요. 교회마다 어떤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숫자를 다 셀 수 있고 이름을 다 기억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몇 명이야. 양식것으로 기껏해 50명이야. 이렇게 하는데 뭐 또 뭐 1,000명, 2,000명쯤 되어 이래요. 그럼 참 무슨 사람 숫자가 1,000명쯤 되냐? 점이 뭐냐? 뭔가 늘어진 숫자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라는 거지 실제가. 실제로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들이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리마다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부부터 막 5부, 10부까지 예배 드려서 반복 예배 드릴 거 없고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일부 이건 우리는 고정이에요. 이게 뒤다 안 늘려요. 늘릴 것 같으면은 갈라가지고 교회를 분립개척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적은 숫자는 적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외되고 있죠.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어떻게든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알곡은요 헌신해서 결정이 돼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왔다 갔다는 거 똑같고 신앙 고백 다 똑같고 그러면 누가 알곡이 되냐? 내 안에 단련된 그 무엇이 있어야 알곡이 되잖아요. 알곡이 그냥 되지가 않잖아요. 다 조건이 똑같은데 누구는 병 들어가지고 가라지가 되고 누구는 시험 들어서 가라지가 되고 누구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서 가라지가 되고 가짜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진짜로 알곡으로 밝혀지는 이 영혼은 어떠한 연단이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게요.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알곡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절 3절에서 주님이 또 표현하셨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몫을 합탁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이스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람과 같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참 말씀의 흐름의 모양이 좀 제가 보기에는 묘해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을 짝을 짜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 거리도 멀고 시간상 문제도 있고 공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70인들을 지금 막 파송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송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일꾼은 적고 거둘이 알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니 주인은 주님이 70인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70인들이 그대로 했을 거예요. 주님, 추수할 이 많은 것도 있는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 되죠. 주님께 청원했으니까 주여 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갈지어다 이랬어. 네가 가라는 뜻이잖아. 내가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 흐름이.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헌신할 일이 있으면 주여 누구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 이게 알곡이 돼서 추수 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여 다소라 주여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옵소서. 지금은 아니고요.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때가 되면 올게요.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로요. 자, 제가 식사 때마다 여러분이 저하고 식사 같이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러고 저러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주여 굶주린 자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나는 아프리카에서
못 먹었던 애들이 내 이 기도할 때 막 그게 스쳐 지나가. 애들이 막 스쳐 지나가. 그중에서 한 가지 했는데 루안다 그 중간에 가서 휴게소를 한 달 들렸는데 어떤 아이가 성경이 말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이가 뒤에다가 뭐 팔을 것을 메고 왔는데 얼마나 산거리 거리를 걸어서 왔는지 새카만 피부에 소금기가 입줄기로 따면서 하얀 줄이 하얀 줄 눈가에 하얀 줄 이게 뭐냐 눈물과 땀과 눈물로 피부에 맺혀서 소금기가 하얀데 까마가지고 하얀 게 확연히 보여.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니까 무언가 줄 줄 알고 그냥 간절한 눈으로 쳐다봐. 그래서 나는 물병 내가 있는 물병이라도 주고 싶어. 그런데 말리네. 한번 줬다 그러면 막 떼제부름 몰려 들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세요. 제발 냉정하세요. 주지 말으라고. 그런데 안 주고 왔지. 거기서 줬으면 난동나. 왜 양만 못 주냐고. 우리도 달라고. 1달러 줘. 그러면 왜 얘만 주냐고. 우리도 1달러 달라고. 못 가. 포해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 냉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왔는데 제가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 장면이 막 선의 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바다 하려고 공국 팔려고 풀 열심히 떼야 돼요. 떼야 돼요. 안 떼면 안 돼요. 얘들한테 양식을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도는 제가 주님 가난한 자에게도 양식을 주옵소서 이랬어. 그러면 양식을 누가 마련해야 돼요? 내가 뛰어서 마련해야지. 이게 헌신이야. 이게 헌신이야. 이게 주여 저들에게 그냥 마음이 없는 기도하자고. 주여 저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옵소서. 가까운 유럽 부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싹가와이 갖다 뚝 떨어뜨려주세요. 그게 일어날 일이요? 안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추수 일꾼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말씀하실 거예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래요. 주님 이 땅에는 영혼 구원할 영혼들이 무지 많아요. 주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 말고요 김미경이를 보내시죠. 주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저 말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내시죠. 그러면 이 기도가 능력이냐고. 주님이 지금 알고 계냐 아니냐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외적인 것을 거대한 기도를 해놓고 안 움직여? 그러면 그 기도가 뭔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 청년들이 주여 이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 그럼 움직여야지. 막 시위하는데 다니고 막 이상봉자님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 나라와 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때가 돼서 내가 좀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님 저 말고요 네가 기도했잖아. 안 해요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쓰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이요. 그랬을 때 취소한다고 딱 알고 해서 주님이 딱 제껴버려. 이거 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그게 능력이라.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뱉어버린 것만큼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능력이에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그 환자들의 이름 많이 해도 기도하면 애타게 기도하면 그 환자를 보면요 그냥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냥 막 손이 가 주님이 이 육체의 고통이 이러하다고 막 그냥 가. 그게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저기 애들 저기 글 쓰는 거 봐가지고 야, 이 애들은 다 저 안에 숨은 뜻이 사모하겠다네, 목사하겠다네 여기 있어. 그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알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나의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시고 나는 아니고요. 이러면은 그게 쭉정이냐 알곡이냐. 알곡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 기도한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움직여. 나는 오늘 우리 주방 섬기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올라온 거 보고요. 난 뒤에서 칭찬하면서 기도했어요. 참 성도들 하기 아침, 점심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올라가지고 주님 이렇게 준비해요. 참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진짜 사랑하네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헌신의 모습.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야 그게 알곡이다. 입으로 무수한 말들의 기도와 입으로 무수한 말들의 서원을 받아놓고 실천할 수 없으면 그게 쭉정이지 뭐가 쭉정이냐고요. 그게 가라지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은 대로 확정되지만 좋은 밭에 심겨져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딱 재버리죠. 그런데 겉모양은 똑같아. 경건하는 방도 똑같아. 그런데 내성은 달라. 내성이 다른 거는 기도한 것만큼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절로 알곡이 돼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실천해내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육체를 옮겨야 되고 얼마나 내 잠을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알곡이 되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옆에 사람도 우리를 보고 배워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곡이 되겠죠. 몇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